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옆에 통역사님이 계시니까 더 긴장됩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카메라 하나 설치 안 해도 되고요.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 일이 반으로 줄어들었고, 또 하늘이 부대를 같이 앉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오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는 이제 어린아이도 거늘 수 있는 얕은 시냇물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깊은 강이다, 그렇게 비유하곤 하죠. 요한복음에 대해서요.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아주 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갓 입문한 사람들에게 읽도록 권하기 아주 좋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학적 깊이를 살피려 들자면은 그 바닥에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심오한 책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초대교회에서 독수리라고 묘사했을 만큼 하나님의 초월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아들로서의 어떤 신성의 의미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책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처럼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사역, 이 내재적인 사역은 인간 예수로서의 어떤 사역을 말하는 거죠. 내재적 사역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인 에고에임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나는 누구누구이다 하는 거죠. 영어로는 I am, I am a boy 그러면은 나는 소년이다 할 때의 그 I am입니다. 그런 7가지 선언인데 먼저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는 이제 첫 번째 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선언은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거죠. 10장 7절 말씀과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또 10장 11절과 14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우리를 양으로 이제 비유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의미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이제 언제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 유명한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 말씀이죠. 또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7가지 선언입니다. 당신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7가지 자기 증거인 에고에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징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적은 미러클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이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7가지 표적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영광의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또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 또 6장의 오병이어와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또 9장의 실로한 맹인의 치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11장에 나오죠. 이런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사도 요한이 이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선택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이제 기록한 그러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제 요한복음의 2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 이제 긴 담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born again, 거듭난다는 얘기 말씀하셨죠.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다음에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등 이제 7가지의 긴 담화가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가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은 그 어려운 요한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로 구성된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죠. 직접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뭐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명의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독사, 헬라어로 이제 독사가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독사는 하나님 자신이나 그의 현현과 관계된 연관된 어떠한 상태나 사건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지?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일어난 여러 가지 표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표적 외에도 이제 수많은 표적이 있죠. 여러 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자기 증거의 말씀으로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에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정당하게 여긴 거죠. 그러던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담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상이 180도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송두리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20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네, 이 구절을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로 믿게 하고,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주 쉽게 이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제 다 물론 봐야겠지만은 요한복음을 이제 특별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말해서 생명을, 즉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예수님과의 일치를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죠. 7가지의 자기 증거인 뭐죠? 에고에이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고에이미. 예, 이게 좀 낯선 영어이지만 이제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요한복음을 아는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또 7가지의 긴 담화와 또 7가지의 표적입니다. 그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은 2장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죠. 물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로 만드셨죠.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그것이 첫 번째 이제 표적이죠. 또 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담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기적이죠. 오늘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기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몇 번째 표적 기사입니까?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기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 기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표적 기사인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고침은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해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간청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간청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의 신하도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제 표적기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병자가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두 개의 표적기사와 다른 점이다 하는 것이죠.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은 유대인의 명절인 축제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명절이 이제 절기죠. 어떤 절기인데, 이런 절기가 되면은 팔레스타인 땅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추석하고 이제 구정, 설날이 되면은 민족의 대이종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교통난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 고향을 찾곤 하죠. 그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죠. 우리가 장막절이 이제 초막절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가 어떤 명절이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죠.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그렇게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명절의 배경에는 이제 서글픈 또 다른 현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2절과 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렇게 이제 3절 앞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제 명절로 시작했죠. 근데 이제 2절, 3절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있는데 이 이름의 의미는 원래는 이제 자비의 집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은혜의 집.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이제 베데스다는 베트 하면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트 집. 그리고 헤스다는 뭐 자비, 은혜, 뭐 헤세드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러면은 이제 자비의 집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양문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희생양을 가지고 또 이것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그래서 이제 양문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2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12종류의 문이 있고 12문 중에서 이제 양문이 가장 중요한데 양문을 이제 베냐민 문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죠. 바사 제국의 3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온 느헤미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3번 교환을 하는데 마지막 3차 포로 교환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인솔해서 같이 왔었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개의 문 중에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고 또 마지막으로 양문에서 이제 건축을 마쳤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만큼 이제 양문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또 양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길, 우리가 그 길은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길, 약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이도 한 600m 정도 되고 고지가 험난한 길이죠. 라틴어로 이제 비아 도로로사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도 이 양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갔는데 이 양문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 양의 문은 제사의 생물로 사용되어질 양들이 지나가야만 하는 문입니다. 양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이 대속물로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지나가셔야만 했던 문이죠. 이 양문을 지나가셔야만 했던. 양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를 설명하는 2절, 3절은 어둡고 우울한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감추고 싶어하는 민낯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공동체 유대교는 그들에게 이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성전 권력자들에게 그들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관심하게 그냥 아픈 사람은 너희들 아파라 치료도 안 해준다는 것이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제의적인 이유에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린 누굽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똑같다는 것이죠. 3절 하에서 4절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는 다 들어간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들어간 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신전은 고대 사회 전역에서 이제 흔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수나 또는 이제 광천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연못은 가늘천은 이제 때때로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그런 천을 말하죠. 가늘천으로 물의 수면을 움직이는데 일종의 유대인 신앙에 의해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제 천사라는 것이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그 순간에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병을 고침을 받는다. 이제 그런 속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다는 속설에 의해서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각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행각이 이제 우리 5개의 지붕이 있는 어떤 그런 정자 같은 걸 말하겠죠. 그런 것이 5개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듭니다. 그는 소위 우리 군대식 용어로 말하면 선착순이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가서 선착순 많이 하셨죠.
저는 선착순 하면 엄청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병이 심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죠. 6절과 7절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네, 베데스다 연못의 베데스다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좀 은혜의 집이죠. 평소에는 서로 위로하고 지내지만은 가끔 물이 움직여서 병을 치유해 준다는 천사가 내려오면은 이 자비의 집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만다는 것이죠. 서로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웃도 짓밟고 동료도 밀쳐내야 하는 비극이 일어난 장소를 돌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무슨 집이 되고 맙니까? 무자비의 집이 되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의 집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베데스다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연못이 무자비의 연못이 되듯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를 밟고 이겨야만 자기 인생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 또 서로를 견제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근데 지금 이 대화를 보면요,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낫고자 합니다, 또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불평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병자도 예수님의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낫고자 한다면은 너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지 않겠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거죠. 라고 이제 나름 해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없으면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지금 세계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돈으로 또 권력으로 어쩌면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민낯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세계 1등 국가라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당시 성전을 오르내리던 많은 유대인들도 성전의 종교 권력자들도 베데스다 주위에 모여있는 병자들처럼 어쩌면 참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종교 체제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누리면서 거짓 평안과 안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11절로 12절인데 아가페 쉬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여기서 누구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 말은 이제 세계의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리스인 그렇게 표현을 했죠. 헬라인으로 표현을 했었죠.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너가 똑똑하니까, 너가 잘났으니까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좀 더 이제 의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 목숨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이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처럼 차별이 없는 참된 사랑만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1등만 살아남게 하시는, 1등만 병을 낫게 하시는, 1등 국가만 지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가 주고받는 대화를 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은 적어도 연못까지는 자신을 데려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잘 모르면은 38년 된 병자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는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평강의 나라가 아니라 이 경쟁의 세상에서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 그것이 참된 우리의 삶의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죠. 그것은 그를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잘 안 보이십니까? 제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 사진인데요. 이 사진 1984년도에 이제 찍은 저희 결혼식 사진인데, 저도 구본사도 있었던 좀 괜찮았죠. 성도님들 다 그러시죠? 우리도 저 때는 선남선녀였지, 그렇게. 김충환 장로님 그러시죠? 저 때는 다 선남선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주례를 쓰신 김천배 선생님, 지금 오른쪽에 김천배 선생님 계시는데, 저희는 그때 이제 광주 YMCA 강당에서 결혼식을 했고 김천배 선생님이 주례를 서셨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미 작고하셨는데 주신 주례사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 오진고는 신부 구수정에 나의 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너가 되어 주십시오. 또 신부 구수정은 신랑 오진곤에 나의 너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천배 선생님께서는 마틴 부부가 쓴 그 유명한 나와 너라는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이제 YMCA 활동도 하시고요, 또 국원사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지도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 책, 이제 나와 너의 내용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기독교 개론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할 때 이제 교재로 손봉호 장로님 쓰신 나는 누구인가 그 책을 이제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이제 쓰면서 그 강의를 이제 한 10분의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강의를 하는데 필수 과목입니다. 1학년 필수 과목인데 단연체가 이제 톱입니다. 교재 덕분이죠. 교재 덕분이죠.
어쨌든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사용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보는 거하고 또 이제 강의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지난주 진도가 이제 6장이었습니다. 6장. 총 이제 8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6장을 했는데, 그 소 제목이 또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도 나는 누구인가, 또 소 제목 6장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 책 제목하고 소 제목이 같다는 것은 순장로님께서 아마도 6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6장에서 이제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이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제 저의 결혼식 장면이 생각이 난 겁니다. 마틴 부버는 유대교 종교학자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초빙되어서 종교 철학과 윤리학을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치의 유대인 핍박 때문에 독일에서 피난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사회 철학 교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수년에 걸쳐서 쓴 나와 너는 지금까지도 이제 어떤 관계라는 주제로 수많은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감동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틴 부버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가 이제 둘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나는 늘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그냥 있지만은 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것이 너와의 관계를 가질 때의 나와 또 그것과의 관계를 가질 때의 나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는 나는 항상 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진다는 것이죠. 나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고 나가 맺는 관계에 따라서 바뀐다, 그런 이제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존재 중에서 진정으로 전인격체로서의 충만한 나, 그러니까 진정으로 전인격체로서의 충만한 나는 언제냐? 너와의 관계를 가질 때는. 그러니까 충만한 전인격체로서의 충만한 나는 너와의 관계를 가질 때라고 이제 부부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의 관계를 맞을 때, 그것은 3인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돈이랄지, 뭐 집, 또는 뭐 그 사람,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배웠죠. 뭐 he, she는 3인칭이다 그렇게 배웠죠. 또는 국가 등 이제 그 3인칭인데, 이렇게 3인칭으로 맺는 대상은 나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나의 일부일 뿐이다. 나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단순히 자동차라는 재산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이죠.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자동차가 나의 전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 자동차는 나의 전부야, 그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시죠? 저 자동차는 나의 전부야. 그러나 나는 얼마든지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나 외에도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동차라는 그것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 비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과의 관계가 되는 경우는 언제다? 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아파트의 어느 경비원 아저씨가 자살하셨죠. 자살했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죠. 한 주민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그만 자살하고 말은 거죠. 그 주민은 그 경비원 아저씨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대한 것이죠.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이죠. 그 아저씨는 인격체가 아닌,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나의 그것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죠. 다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나의 너가 되어주신 거죠. 어느 누구도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의 너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어느 누구도 나의 너처럼 되지 못했던 그 병자는 예수님의 나의 너가 됨으로써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눈먼 자 바디메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가 이제 아들이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뭐 그런 식으로 어디 출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눈먼 자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 질문과 동일한 거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죠. 바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선생님이여 나를 안과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게 아니었죠.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는 눈을 뜨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고 이제 마가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누구입니까?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도 던지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죠.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던지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마가복음 읽어보십시오. 이 대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 좌회정 우회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죠. 그 대답은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맨 먼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자기만 낫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똑같은 대답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나만 사는 길을 요구할 때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비효율성의 나라입니다.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지극히 비경제적인 나라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너무나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잘 살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이 평강을 누릴 때 나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나음을 입을 때 나도, 내 가족도 나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안전할 때 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